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2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9절을 읽고 20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다윗 왕이 죽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없이 처진 그 한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전 남편 우리아를 버리고 다윗 왕하고 간통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남아있는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남편 2명이나 죽고 홀로 남은 불쌍한 8번째 후처가 이 밧세바 여자입니다. 이 8번째 후처가 되는 이 밧세바에게 태어난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자랐겠습니까? 어머니가 9명이나 되고 형제가 20여 명 되어지는 가운데 8번째 후처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에게 무슨 자긍심이나 기쁨이나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장자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이 받은 왕위를 노리고 찬탈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요압 장군도 그같이 붙어가지고 이 자리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니 아버지 왕도 사라졌고 이제 남아있는 어머니 밧세바 홀로 자기를 옆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성소론 도시는 간통녀를 왕비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그 자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7계명대로 간통한 여자이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돌 맞아 죽지 않는 걸로 평생 감사하고 숨죽이면서 조용히 살아가야 될 그 죄인이 이 밧세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를 공경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되십니까? 우리는 효도란 말을 많이 듣고 살지만 부모 공경이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원수처럼 인연 끊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쁜 부모로 나를 힘들게 했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부담스러운 부모 어렵습니다. 효도는커녕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효도해야 됩니까? 효도의 커트라인, 효도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나쁜 부모까지 효도해야 됩니까? 내키지 않는 이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밧세바는 간통녀로서 8번째 후처로서 이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자긍심, 자부심,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이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 솔로몬은 이렇게 어머니를 대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절한 후에 이 절하다는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는 거예요. 왕이 이 후궁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왕좌에 앉아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이 자리는 키세라는 왕좌, 지금 솔로몬 왕이 앉아 있는 용상 자리, 그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어머니를 앉히십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존재를, 가치를 높이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 어머니는 오른쪽에 딱 왕좌 옆에 오른자리에 앉힙니다. 오른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팔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가 이 오른쪽인데 거기다 어머니를 딱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가치를 존중히 올려드립니다. 20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어머니 청을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최상의 공경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효도를 어머니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 왕에게 가장 존경의 대상은 어머니였습니다. 이 왕에게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경할 이유, 효도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첫 번째,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출생의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썼기 때문에 그 고생과 출산과 양육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했던 그 통로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현재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요. 세계 2위로 너무너무 낮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양육, 교육, 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그건 아니에요. 어떤 트렌드냐 그러면은 이 출산 비용 이 문제가 아니라 꼭 애를 낳아야 하냐는 거예요. 이 애를 낳아가지고 다른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느냐. 이 한 애가 태어나고 기르고 어른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헌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헌신해야 되냐? 출산해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매 다 망가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6남매, 7남매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까지 길러주고 양육해준 모든 것 전체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 102나라에 4만 명의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4등이 프리덤, 자유, 3등이 러브, 사랑, 2등이 스마일, 미소, 1등이 뭘까요? 마더, 어머니, 11등이 피스, 평화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몇 등일까요? 이 등수에 끼지도 못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나 이 아버지가 환영을 못 받는 그런 형편 같아요.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아픔과 눈물과 그 희생의 그 아이콘이 이 어머니,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있게 만든 하나님의 출생의 통로로 주신 이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리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권위자로서 몇몇 분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중에 몇몇 분이 왕이고 부모님이세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같은 경우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반평생을 군대로 추격한 이런 허망한 왕이에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장군을 죽이려고 7번이나 창을 던졌던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피해만 다니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계속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왜요? 아무리 악한 왕이나 잘못된 부모님도 하나님이 직접 손을 떼시지 우리 사람이 터치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내리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부분이지 사람이 처리하고 죽이고 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십시오. 부모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경외. 이 야레라는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종교적인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단어가 이 야레라는 경외하다는 뜻인데 이걸 부모에게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동급으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이거를 갖다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 세상적인 논리와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죽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또 노아가 술 먹고 범죄해서 수치를 드러냈어요. 아버지의 수치고 아버지의 죄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당해요? 함이 당해요. 아버지 술 먹고 술 취해서 이 초한 모습을 드러낸 그 죄를 아들은 바람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왜 함에게 내려갑니까? 아버지의 실책을, 아버지의 실수를, 아버지의 죄를 빌미 잡아가지고 아버지 권위를 밟았기 때문에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서 지금도 씻을 수 없는 그 저주를 함의 후손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고 완벽지 못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라는 존재,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셨고 직접 처리하실 것이고 직접 징계하실 것인데 사람이 공격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은 윤리적 규범 차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으로 세우신 종교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부모님을 섬기는 이 일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위치고 같은 경지로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보이는 부모님께 사랑하고 보이는 부모님께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근무할 때 그 파주 판문점이 있는데 자유의 달이 거기서 하천선 근무를 했었어요. 새벽 한 2시 되면요 졸리고 잠오고 피곤하고 캄캄합니다. 거기서 미군 하사관들하고 같이 서는 거예요. 다리를 지키고 하천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졸리고 피곤하고 잠 오는 그 새벽 시간에 멀리서 뚜벅뚜벅 한 장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관 이분이요 딱 몸을 떨더니만 경례를 딱 붙이고 설명을 하고 순찰을 같이 돌고 깍듯이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사관으로 온 분들은 좀 나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수당 국외 수당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이 주는 거죠. 이리 왔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깍듯이 다 마치고 보내드리고 난 뒤에 또 같이 저랑 근무석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하사관 중사 상사 정도이면 그 어린 소위한테 그냥 같이 맘먹을 수 있지 않냐?
대등하게 그냥 같이 놀면 되지 않냐? No. 그는 나의 상관입니다. 그는 나의 권위자입니다. 마땅히 내가 존중히 여겨야 되고 마땅히 말을 들어야 되고 마땅히 내가 그 명령의 수행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권위만큼은 존중되어야 되고 공경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권위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 권위가 부모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완벽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한 그 권위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하고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악한 부모라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존중받지 못할 이 없는 게 나을 뻔했던 이 부모라도 공경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미움의 고리, 분노의 고리, 이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공경하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남아있으면 이것이요 내 자녀에게 손주에 그대로 내려가서 집안의 대물림으로 뿌리를 내리게 돼요. 부자지간이 불편하게 되면요 그 낳았던 손주까지도 불편하게 되어져요. 모녀지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 그 분노와 미움과 아픔들이 그 손주에게도 그대로 내려가고 자기 딸에게도 내려가게 되었어요. 미움이 대를 잇고 분노가 후손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은 그리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 딸만큼은 이걸 막기를 원했는데 내 딸이 이혼했습니다. 부모님도 이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있는 집안은 그 자녀들도 이혼하는 것이 거의 80~90% 올라가요. 그게 흐르는 거예요. 이 불편했던 관계, 미웠던 관계, 분노했던 관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미움이 죽어야 하고 내 대에서 분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움을 우리는 분노로 갖고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또 분노로 갚는 이 대물림이 있다 보니까 가정 파괴가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죽여야 된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머니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이런 것들이 그 피가 그 죄가 내게로 내려가요. 우리 집안의 후손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끊고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악행대로 우리를 갚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미움, 원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다 지고 죽어주셨던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다음 후대에 우리 자손들의 그 가정에 사랑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미움의 고리, 분노의 고리, 이 모든 걸 어깨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다 죽으시면서 묻어버렸던 거예요.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미움의 이 고리를 다 어깨에 메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으로써 미움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먼저 용삼으로 이 미움의 쇠사슬을 끊는 거예요. 부활한 새 생명의 은혜로 이 모든 분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죄 속에서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마귀 속에서 당한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네 부모도 너도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다 미움과 분노를 다 묻어버리고 죽여주셨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잘 기르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가난 속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셨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피해자였던 거예요. 같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끊어버리고 네가 먼저 용서하고 네가 먼저 이 미움과 분노들을 다 끊어버려야 네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고 후대에 내려가지 않고 새로운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미워하는 내가 죽어야 되고요, 분노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게 간통녀 여자 밑에 태어났어. 그것도 후처 8번째. 그렇게 서자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 왕자들 간의 갈등, 무시, 멸시.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해야 이게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흐른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겼더니만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전부 후무한 지혜를 주셨고요, 부귀 영화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뒤따라가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도심지에 가서 학원 한번 보십시오. 학원 이름에 붙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 많아요? 솔로몬 영재학원,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 그 지혜와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렸던 그 번성했던 부분을 우리도 닮아가고 싶은 그 본능인 거예요. 이 부모님 공경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번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잘했어. 어렵지만 용서하고 품고 공경하는 그거 너무 잘했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에베소서까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다른 데는 주지 않았어요. 10계명 중에 거기다가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럼 그거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라, 긍정이에요. 이렇게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계명인데 그 첫 계명이 부모예요. 네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형통의 길을 이 사회에서 정말 번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먼저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이 있어져야 그 다음 계명들까지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관계가 좋으면, 부모와의 이 공경이 잘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지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오래 사는 장수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병 들어가지고 자녀들이 참 골치 아프게 여기고 돈 들어가고 빚 남기고 오래 산다, 이건 저주예요. 가난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싸우면서 다투면서 오래 살아가고 있고 이 자녀들에게 막 해를 입히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가고 있다, 이건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장수가 복이고 생명이 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즐겁게 술술 풀리면서 이 형통을 누리면서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부모, 효도, 공경이 안 되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행복할까요? 이 미움의 관계는 자녀에게 대물림 될 뿐만 아니라 이웃,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전이 돼요.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불평과 어려움과 이 권위자 속에서의 그 불평과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세상에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이 좋은 관계가 안 된 만큼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불편한 관계요, 어둠의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 속에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관계가 세상 어딜 가도 여전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가 직장 관계 속에서도 사회 관계 속에서도 어둠 속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보십시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어디 중에 꺼진다 그랬습니까? 허감 중에. 뭘 해도 어두운 거예요. 뭘 해도 막히는 거예요. 이 부모 관계 속에서 권위를 배우지 못했고 존중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의 관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충돌이 직장에 가도 사회에 나가도 부딪히는 거예요. 직장 상관 속에서 부딪히고요, 동료 속에서 함께 사랑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잦은 충돌로 말미암아서 한 직장에 오래 못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기본대로 판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면 되지. 그래서 형통이 안 되고 어려워진 상태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먼저 부모님 속에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미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것으로 먼저 네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누려봤잖아요. 권세, 정치, 재물, 지혜, 군대, 아내와 첩이 1000명, 이 땅에 가질 수 있는 것, 지을 수 있는 것 전부 다 지어봤는데 살아보니까 진짜 형통, 진짜 승리의 길은 이거구나 깨닫고 마지막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훈계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사회, 타인, 사업 모든 관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 이스라엘의 교사 랍비는 교육 지침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 대해서 가져야 할 공경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면 자녀들은 이렇게 대답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예,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부모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의 자리, 권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부모님의 말씀에 반박하거나 그 허물을 덜쳐내는 것이 아니며, 좀 고전적 같죠? 살아계실 때는 물론이요 돌아가셨을 때에도 부모님의 존함,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부친, 당신, 3인칭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성심껏 보필하여 초라한 모습이 안 되게 가을 단풍같이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구태의연한
옛날 것 같은데 이게 부모 공경의 기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부모 공경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